우리 기독교에 큰 일을 하신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벌을 형성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능한 설교자들을 따르면서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 게바죠. 이 베드로를 따르면서 나는 게바파, 또 한쪽은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파, 또 한쪽은 아볼로를 따르면서 아볼로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하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그 앞전에 보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여러 사람들, 그들은 다 똑같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일을 잘했다 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중해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분, 곧 목적, 결실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바울이 비유를 했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이 복음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져 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 내에 파벌을 짓는 것은 여전히 옛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벌을 짓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오는 것은 새로운 질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편향적인 충성, 어느 뛰어난 설교자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편향적인 충성을 보임으로 교회가 분열되었다, 교회가 나누어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결국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속인다는 단어인데, 이것은 엑사파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접두사, 이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사고, 그리고 이제 아파타오라고 하는 이 속인다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대충 속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속이는 것. 자, 이것이 3인칭 단수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속이지 말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완전하게 속이지 말게 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되게 하라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죠. 보면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것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거, 부정, 정해지지 않은 어느 과거의 이제 명령으로서 현재 그것이 상태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완전하게 속이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 스스로를 내가 완전하게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 기만하는 거죠. 내가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것도 완전하게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속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의 분열을 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인데, 이러한 세상 지혜는 참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참된 지혜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의해 살면 그 생각이 나를 속인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각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타락된 생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속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는 내 생각은 옳아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야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눈에 보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인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능력을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혜로 보면 저런 바보 멍충이가 어딨냐? 우리 같으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죠.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망하는 모습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결국 십자가를 통한 역설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그죠? 사실 한 말은 아니고 그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원래는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니고 당시 그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의 기둥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일 속에 어떤 변증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너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다고 내가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내 스스로가 무지함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조금만 알아도 이걸 뻥튀겨서 나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알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바보 천치 같으면 이 세상은 나를 무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는 조그만 것이라도 뻥튀겨가지고 나 많이 알아 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은 참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짜 지식만 가지고 뻥튀기 인생을 산다, 그거예요. 참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인 거죠.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무관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따라 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역설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헬라 철학,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역전시켰다. 곧 이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떠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저 뒤로 밀려났고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자리를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세상 지혜를 쫓아가니까 그런 파가 나누어진 거라,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했지만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기만하는 것을 피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5장 13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 이것이 욥기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에 사람들이 붙들려 살게 하신다. 그리고 간교한 자의 그러한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구절을 욥기 5장 13절에 대한 요 히브리 원문을 70인역, 곧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게 되면 바로 요 빠진다는 단어를 붙잡는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붙잡힌다. 뭘로? 이성으로.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붙들려 살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요 욥기에 있는 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바울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해 오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한 대로 계략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빠진다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로는 덫으로 붙잡히게 만든다. 곧 올무에 붙잡히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세상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나름 똑똑해서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근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빠지게 만들면 아주 훌륭한 지혜인데, 근데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 얘기예요. 자, 요 부분, 이 함정에 빠뜨리시는 분, 요 번역을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컨닝이라고 하죠. 컨닝. 여러분 컨닝이 뭔지 알죠? 그죠? 여러분 학생 시절에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거, 그래 컨닝했다죠. 컨닝. 그게 원래 의미로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훔쳐봐가지고 자기가 점수를 가져오는 거, 교활한 것이죠.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남이 해놓은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교활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거기다가 이제 붙잡히면 빵점 쳐야 되는 거죠. 빵점. 근데 그게 안 붙들리면 좋은데, 근데 그것이 적발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시험은 부정행위를 통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다 포착한다 이거예요. 너 컨닝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잘못된 방식에 이 사람이 붙들려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걸 드러내어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르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포착하셨다. 교활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얘기예요. 자, 바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한 20절을 보면 또라는 말로 기록된 바 성경을 또 한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94편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여기서 허무하다는 얘기는 영어 번역으로는 베너티라는 단어인데, 비었다, 그가 아무것도 없다.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비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 70인 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요 시편 94편 11절, 70인역에는 시편 93편 1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계획. 원래 의미로는 논의.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만들어낸 결정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한 겁니다. 야,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식으로 이걸 결정하자라고 만들어낸 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헛것으로 아신다. 텅 빈 걸로 아신다. 여러분, 이 욥기에 있는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그 오만한 생각들, 자신의 생각은 항상 옳다고 여기는
이러한 오만한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곧 베드로, 이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요 아랫값만 붙들고 살면 결국은 인생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 아래에 있는 바울, 또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서로 붙드는 바람에 결국은 교회가 깨진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깨지면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도록 부르신 곳인데 교회가 깨지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든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깨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깨트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가 자기가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교회가 분열시키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너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다. 자기는 그것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함정에 빠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 욥기서와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무효하다, 그거예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는 그런 인간의 교활함이 하나님에게 포착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활한 생각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지라고 꾸미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 시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지혜자들이 계획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무효하다, 그 얘기예요.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 구약 성경 두 개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함정에 빠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부산 영락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누어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가신 분들이 전부 다 형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비록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흔들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흔들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나가신 분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했어요. 야, 우리가 이건 맞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좋지 못하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깨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되면 그거는 함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혁명적인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이 표현은 혁명적인 선언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모든 만물이 교회의 것이래요. 자, 이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놓인 이유가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 아니야, 난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한 것이죠. 바울은 야, 그 사람들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러한 선물에 불과해. 근데 내가 거기에 어느 한 부분에 내가 속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지도자를, 때로는 재능을,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갈라가지고 일정적으로 나는 여기에 속해서라고 구분짓기 시작하면 그것은 함정에 빠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세상 지혜를 쫓으면 이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하면 바른 판단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본문에는 세계라고 되어 있죠. 세계와 그리고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분열시키면 이런 일들이 한계에 부딪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만물의 모든 질서가 깨진다, 그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그 질서는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들어 오는 그 질서 속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팔을 나누어서 분열시키는 것은 옛 질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질서 속에 들어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는 모든 만물을 통합시키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게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그리스도, 하나님, 이러한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달리 말하면 세상은 자유라는 명목 속에 이 질서를 깨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질서는 깨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행동하면 질서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질서는 바로 이러한 종속 관계에서 오는 자유함입니다. 종과 주인이 있지만 이것은 억압에 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유함에서 오는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질서인 거죠, 질서. 그런 성경적인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만 자유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와 종속의 개념을 교부시대, 그 사도시대를 이어오는 이 교부시대를 보면
크리스토톰이라는 이 신학자이자 또 교부가 십자가의 수치는 무수한 복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수치스러움, 그것을 오늘 내가 의지하고 살 때 그것이 무수한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또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세상 기준을 거부하라, 그래야만이 영적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을 거부하면, 말하지만 세상 기준은 뭐예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면 영적으로 죽음으로 가요. 그러나 세상 기준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 영생으로 간다.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신앙의 질서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기존의 질서는 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게 기존의 질서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비유한다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25절, 여기에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에 따라 살죠, 그죠? 근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산다 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가장 불행한 시대였죠. 여러분, 실제로는 가장 축복의 시대인데 가장 불행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사시대는 가장 축복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축복의 시대예요. 이 말은 세상 왕이 없잖아,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가장 행복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왕이신데 안 보인다고 자기 멋대로 산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눈에 왕이 보이면 그래서 왕 중심으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을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역설적인 지혜.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그것은 어리석어지는 거다. 그러나 내 지혜를 어리석다고 말하면 비로소 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근데 여러분, 이 전문가를 우상시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뭘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르면 그 사람을 마치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방식은 다 옳아.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이건 역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성을 띄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옳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배웠던 전문성만 강조하면 나중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환자가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 남동생 조카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쯤에 심장이 구멍 난 것을 발견했어요. 가족이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실 안에 전부 다 구멍 난 아이들이 온 거예요. 전부 다 심장에 구멍 난 아이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치료받으려고. 그 가운데는 이 구멍 뚫린 것도 경중이 있죠, 그죠? 작은 구멍, 중간 구멍, 큰 구멍. 경중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병인데 제 조카는 좀 그래도 아마 중간 정도인가 봐요. 또 심한 아이도 있고 아주 구멍이 조그만한 아이도 있고. 근데 똑같은 의사가 수술했는데 어떤 아이는 죽고 어떤 아이는 산 거예요. 우리 조카는 어떤 애보다 좀 심했는데 걔 별로 아닌 애는 걔는 죽었어요. 우리 조카는 살았다고요. 또 구멍이 큰 애도 어떤 애는 살고 어떤 애는 죽어요. 똑같은 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해도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전문성을 띄워도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은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로만 결정지어지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우리 조카가 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전문성을 가져도 이 세상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배운 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정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소유를 재정의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소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선물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분이 내 생명을 가져간다면 기꺼이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준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사고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선물로 주었다고 인식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 원리만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십자가의 이 가치를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거울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가장 큰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해야 될 모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